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고통의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 푸시킨의 시가 생각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제나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의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리니 그 지나간 것을 나중에 그리움이 되리라. 여기서 시에서 이 현재는 슬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요 슬픔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슬프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매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탄식하면서 고백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슬픔과 고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란 말입니까? 오늘 본시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본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심으로 누가 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시를 지을 때 다윗은 연약한 상태에서 지었다는 것을 시 구절구절을 볼 때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한 탄식의 연속에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못된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찾아온 고통,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기 나타나는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진 것은 많으나 궁핍한 자예요. 많이 배웠으나 아주 외롭고 고독한 자예요. 그리고 풍부한 지식이 있으나 아주 공고하고 연약한 자. 건강이 있으나 연약한 자. 명성이 있으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 심지어 종교생활을 하지만 낙심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요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합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뭐 가난한 것은 사는 것에 조금 불편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난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굴해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서로 사귀려고, 서로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통 우리 세상의 관심사가 만몬,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 경제 코너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돈 버는 이야기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존 리의 부자 되는 습관, 아이들을 부자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할 일, 또 부자들의 지혜의 삶, 기타 등등 이런 책들이 지금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돈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비참해지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 스스로가 아마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살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복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복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냥 지내치지 말고 보살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구제하자, 선한 일을 하자, 도와주자, 교회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구제연금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남이 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돈으로 그걸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 성경에도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난한 자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말 없이 조용히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진짜 하시는 분들은요, 말없이 하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말없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보고 지나쳐간 제사장을 보고 왜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나쳐? 그냥 강도를 보고 지나쳐가는 레인을 바라보면서 레인이 돼가지고 왜 그냥 지나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고 기름을 발라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서 돈을 투자해서 여관집 주인에게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한 생명을 다 바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목사님 뭐해요? 그러면 당신한테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뭐 합니까? 나는 바빠서 그 일을 못하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닌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말꾼입니까? 아니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하지 마시고 서로 마주보면서 방긋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잠깐 여기서 만약에 그 웃음이 비웃음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은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웃음이 경례의 웃음이고 사랑의 웃음이고 은혜의 웃음이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알게 모르게 삶을 통해서 그렇게 궁기를 베풀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말꾸드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지.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뒤에서 말만 잘해요. 행동은 없어요. 삶을 보니까 전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척이들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함 때문에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빈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국일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곁에 늘 주야로 동행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경제적인 빈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거든 당장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나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분명히 갚아줄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질병은 병만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부자다고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걸리고, 많이 배웠다고 안 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걸리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안 걸리고, 그리고 지식이 없다고 걸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노인성 질환이나 성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찌된 영문인지 성인이 되어야, 노인이 되어야 나타날 질병, 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눈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질병이 오면 그 당사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모은 재산을 다 그 병치료에 쓰다가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하루가 쉬고 가족 중에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사업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주셨나이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라는 말 뜻은 지금 시인 다윗이 병중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점을 틈타서 아들 압살롬이 교묘하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이니,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고통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중한 질병에 걸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반역하는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당장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환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병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원에 병문안 가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병중에 누가 왔을 때, 위로하러 왔을 때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당장에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는 주지 못할 망정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환우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가정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연로하신
환우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나 반갑게 부족한 종을 맞이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역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환우들이 발생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 있으면 목회자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교회가 매달 구역별로 릴레이 연속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누이치면서 간절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건강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을 드나들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시간 되면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그 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환자들과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에서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면 이제는 정말로 함께하고 또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밀 디킨스의 시에는 이런 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출 수 있게 한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영혼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그 사람의 고뇌를 식힐 수 있다면, 또한 다 죽어가는 한 마리의 물새를 다시 살려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의 그 고뇌와 그 고통을 쉬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러한 주변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싸매고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흔히들 말하기를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병중에 아파 누워있으면 와서 한마디라도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악담을 하기를, 언제 죽지? 왜 안 죽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비방과 악담을 다 쏟아놓을 때에 여러분, 그 배신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가까운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들 압살롬과 친구이자 부하인 아히도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이웃에게, 믿었던 친척에게, 믿었던 그런 친구에게, 심지어는 성도에게 이런 배신을 자로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돌변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한 공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사람은 위로하기는커녕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 와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에 이끌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하면서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시던 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한마디 얘기를,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온갖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가며 십자가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신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림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배신, 버려둠의 상처도 친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부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대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상처를 친히 다 끌어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자기가 친히 다 끌어안으시고 온 인류의 상처를 다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상처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 사정을 시어머니가 알듯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당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병마와 싸우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당하고 상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듯이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혹시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해 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것들을 지금 안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주 앞에 서게 해 주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면 실패뿐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뿐이기에 이제는 정말로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심한 질병이 와가지고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질고와 병마와 배신과 상처를 다 친히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나아갈 때 분명하게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